오늘 동영상이 멈춰버렸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 주는 날인데, 하나님은 근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오로지 알 수 없는데 말씀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도 않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나? 이렇게 물었을 때 못 봤다 이러면 그건 뭐 안 되죠. 못 봤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을 처음 시작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모세의 십계명 있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은 뭘로 있었느냐? 말씀으로 있었죠. 말씀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서로 문서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조문으로 된, 이런 말이죠. 조문으로 된 그거의 시작이 오늘 말씀인데, 그때 무슨 종이가 있었느냐? 뭐 조문으로 되게 이런데 종이는 없었지만 돌은 있었다. 근데 돌에다가 이제 모세가 써서 내려오는데 40일 걸립니다. 그 돌 두 판 쓰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돌 두 짝 쓰는데 40일 걸리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인데 어디서 썼을까요? 시내산에서 썼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돌판에 세게 주셨죠. 그래서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럴 때 감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구나. 이 1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은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하지만, 그럼 백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출애굽 백성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출애굽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이러면은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지만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뭐 한 번 바뀌었으면 뭐 끝난 거지, 우리한테까지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그 새 사람도 새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나는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살아야 된다. 뭐 목숨이 몇 개나 되나 이런데, 목숨이 새 사람이 됐는 줄 아는데 또 속에서 드러나고 이럴 때, 그 날 때마다 없애고 이래서 새 사람이 돼. 그럼 나중에 그러면 다 없애면 산신령 되나 이런데, 그것도 안 됩니다. 산신령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출애굽 얘기하면서 새롭게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네 마음대로 되냐?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강권적으로
물론 자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따져놓고 보면 나는 뭐 알고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네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 하냐 이러면 종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으로 된 출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출애굽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네가 언제 종이 되었냐 이러면은 생각해보면 알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뭐 계급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목숨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신이 돼서 배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종에서부터 자유인 먹는 거에서도 자유롭고 뭐 일하는 거에서도 자유롭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을 삼아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계명, 이제 1계명 이렇게 하는데 3절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유일한 신이라는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되고 우상을 만들어 놔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했는 공부하고 앞으로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요? 이러면 고유명사는 여호와고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강제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출애굽시키고 그런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옵니다. 다른 신을 두면은 질투의 하나님인데 살기가 힘듭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누가 죽여? 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 얘기가 1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2계명 4절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의 새나 땅의 육지동물, 짐승이나 사람이나 혹은 곤충이나 뭐 이런 거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태양신 이거 안 돼. 신생월 초생달을 신생월이래. 한문으로 신생월사 이러면은 무슬림의 그 구호단체인데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적십자 이러면은 무슬림은 신생월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초생달을 그리는 거죠. 그런 것도 안 돼. 하늘에 있는 그런 거 안 돼. 육지동물 뭐 사람 모양이 제일 많은데 사람 모양 안 되고 금송아지 안 되고 뭐 있어요. 그 뭐 조로아스트교의 새. 그 저기 로마 때 같으면 늑대 뭐 이런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어요. 곤충도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바다에 있는 거 물고기 뭐 바다 용 뭐 이런 것들을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가톨릭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없어요. 가톨릭은 10계명 속에 이게 계명이 빠지고 다른 거를 넣어놨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상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원몬상 십자가 예수님 빨가벗은 산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우상으로 생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해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괜찮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없는 교회가 있는데 최소한 교회라는 표시를 하려면 십자가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한 개나 두 개 정도 바깥에나 안에 하나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어쨌든 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십자가 탁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탁 그렇게 기도하면 영화 찍어도 멋있고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긴 되지만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십자가 하나는 있어야 안 됩니까? 이런데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 달아넣는 건 상관없겠죠. 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특히 개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톨릭은 그래 해도 돼요. 그리고 유대교도 상을 안 만듭니다. 유대교는 우상을 아예 그런 비슷한 게 없습니다. 글자를 써가지고 글자 넣는 통 이런 거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집안의 문설주에도 통을 만들어서 그다음 말씀 넣어놓고 이런 거는 하지만은 우상 만드는 거는 가톨릭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슬림도 없어요. 무슬림도 신생월 그거는 마크지 사실은 그걸 섬기는 건 아니거든. 그런 그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와서 자꾸 합장을 하고 한대. 그게 뭐가 제일 좋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 다니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절에 가서 손 합장하고 성불 하십시오. 이런 대신에 할렐루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손 두 개 합장을 해서 이제 절하는 이런 모습. 그게 이제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건데 섬기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뭐 아내는 사실은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감각적이라서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참 잘하는 그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예쁜 아가씨 지나가면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손은 마누라 손잡고 가면서 고개가 자꾸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질투를 하죠.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누구하고 가는데 당신 지금 어디에다 눈동자를 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절에 가는 사람 누가 혼내줍니까? 가서 뭐 절하든지 섬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간다든가 그러면 엄청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하냐면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그래요. 미워하는 뭐 딴 사람 눈 좀 헐겠다고 그게 뭐 죄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만 있어도 벌써 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그 벌을 내리는데 그럼 천주교는 뭐 벌 받을 일 굉장히 많네요. 그죠? 맞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수군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인심이 엄청 좋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밖에 안 돼요. 아들, 손자, 아들이 2대고 3대가 손자잖아요. 손자까지는 내가 혼내주겠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 이게 3, 4대하고 천대하고 비교해 보세요. 도대체 몇 배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낫습니까? 안 믿는 게 낫습니까? 믿는 게 낫죠. 그러니 우리는 안 믿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 딴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교회 나오거들라. 그때부터 우리 믿기를 잘했지 이봐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 보고 너희들은 이제
혼났다. 3, 4대까지는 너 큰일 났다. 이렇게 막 이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맞을 준비하고 딱 얘기하면은 얻어맞으면 되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자꾸 그래서 다 자꾸 얻어맞으면 되겠습니까? 맞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가 1000배나 많이 이 복을 받는 사람이야.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을 때 이 은혜가 지금 개신교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죠. 1000대만 1000대도 안 돼요. 사실 따져보면은 제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때 그 50 몇 대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대기수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1000대까지 가려면 아마 영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혜 받는다는 거는 마음은 기쁘지만은 그래도 우상을 보면은 숙연해지고 그래도 뭐가 있어 보이네. 여는 그래도 뭐 신이 있는 것 같네. 이러면서 저 TV에 나오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그 말하는 거 보면 기독교인 같은데 어디 절칸에 가가지고 뭐 저기 기도하라 이러면 분양하라 이러면 분양해가지고 소원도 빌고 이러는데 뭐 거기에 뭐 종교색을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게 무슨 뜻인가. 우상을 보면은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냥 가면 그 우상이 뒤에서 어깨에서 탁 잡아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분양하고 돈 1000원짜리 놓고 많이 안 놓습니다.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놓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신이 그런 거 필요 있나 이러면서 1000원 놓고 오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마음으로 꼭 하면 안 되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가야 되죠. 7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계명이죠. 3계명.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이라는 단어는 이 치매 이런 말입니다. 이 망령이 치매까지 오기에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언어의 변화가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치매 걸린 사람처럼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툭하면 뭐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볍게 얘기하는데 입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마누라 이름을 부르는데 눈과 눈과 얼굴은 딴 사람 딴 여자 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안 있죠. 할퀴니다. 그러니까 3단계 3계명 조심해야 돼요. 죄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뭐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 하나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말이 조심해야 된다. 그 뜻이죠. 8절 우리가 제4계명이 늘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고 제일 많이 걸리게 되는 건데 8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 이 갔다가 안식일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안식일 거기서 지켜야 될까? 여행 계획을 잡을 때도 꼭 그렇게 잡고 안식일 날 여행 중에 들어있으면 그 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걸 찾아가지고 가는데 꼭 너는 그렇게 표를 내야 되나? 여행 왔으면 그냥 여행 다니지 교회를 찾아가서 꼭 그래야 되겠냐? 이렇게 할 때 그래야 돼. 이러면 이제 조심해서 지켜봐야죠. 이게 율법주의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평상시에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뭐 안식일 교회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모시는 거니까. 근데 평상시에 막 그냥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있다가 안식일날 교회 간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보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이 신앙은 또 종교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존경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독인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 굳이 지켜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묵상을 더 해야 되죠. 뭐 해야 돼. 그런데 뭐 초신자들이 지금 목사를 하면서 교회도 주일 안 가더라 이래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꼭 예배를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기를 안 먹는 것과 술을 안 먹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구별되게 해야 된다. 다른 날하고 다르게 내가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설교 준비하지 마라. 다른 날 해가지고 설교해라. 그런 말이고 듣는 사람이 것 같은 주일날 쉬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죽으라고 일해야 돼요. 뭐 따지고 시간당 얼마고 이래가지고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받는 사람은 시간당 얼마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어 이래서 잔업수당 더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잔업수당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엿새 동안 따지고 다 따지고 일요일날 쉬고 이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니 언제 쉬나 이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안 나가고 이런데요. 그러면 뭐 일하는 날 없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되고 엿새 동안은 죽으라고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서비스해야 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문호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호동이라 하니까 뭐 걸어가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1km 이상 걸어가면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딱지 떼고 벌금 내고 딱지가 많이 날아오면 출교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호동은 만나를 거두지 않는 날이다. 다른 말로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만나를 내리지 않는 날. 다른 내리지 않는 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안 해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는 일 안 해도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욕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안 준다고 해가지고 굶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더 똑같은 날처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전날에 배를 주.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식일 날 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고 안식일 날 또 놀고 이러면은 그거는 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일하지 마라 이 말은 먹는 걸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가축도 일하면 안 되고 객도 일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안식년까지 가게 되면 땅도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다 합해서 모든 것이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지내고 주일날 새벽인데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잖아요. 사복음서 다 안식일 날 안에 해지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일어난 일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왜냐하면 나중에 이 율법학자들한테 걸리면은 그날 왜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면 이야기를 안 두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미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해결되는 날이니까 이제 밤에도 여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야 되니까 해 지자마자 안식일이 돼버렸으니까 밤에 무덤가로 간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네. 이 계명은요, 그 미시파트로 표현을 해놨어요. 미시파트. 이 10계명을 미시파트로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건 지켜야 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지. 이런 거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고 그래서 하는 소리지. 뭐 일주일에, 옛날에는 한 달에 월삭과 보름에만 제사 지내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유대교는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토속 신앙, 한국에 대한 그 토속 한민족의 토속 신앙은 그 한 달에 2번 이렇게 쉬는 거를 제가 어릴 때 경험을 했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7째 날 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는 게 가장 오래된 율법으로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면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날 병 고치면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사실 7잔을 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양으로 예표로 씌워준 거지, 사실 하나님은 쉴 수도 없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호흡해야 안 해도 되느냐? 안식일날 호흡해야 되는데, 호흡하려면은 우물에서 건져야지, 아버지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놔둘 거야 뭐 이러면서 야단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만들고 7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날을 복된 날이다, 그 날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귀찮은 날이다, 또 교회 가야 되는 날이다, 또 봉사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불편해.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죽으라고 일하고 또 주일날 또 그렇게 아침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오고, 아 피곤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안 나가는 게 훨씬 나아요. 거기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안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이제 좀 몸이 좀 풀리네 이러면서 교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에 일 열심히 했는데 딴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자기에게 회복이 되는 거고 안식이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거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고, 그렇게 돼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매일 성경 저자는 이 4절까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앞에 5개 뒤에 5개 이렇게 해서 부모를 하나님을
왜 그룹에다가 넣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학자들의 얘기가. 그러면 뭐 이건 우리가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이래 나눠도 저래 나눠도 그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인데 우리는 뭐 우리 부모가 얼마나 못된지 알아요. 나는 공경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처럼 그러진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신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부모는 나를 낳아준 거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낳자마자 죽였으면 여태까지 없었죠. 근데 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못된 자식은 부모가 아들을 효자 만든다는데 이러면서 부모를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섬기듯이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형으로 부모를 보내주셨으면 하나님 대행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예표로 주신 부모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5계명을 4계명까지 있는 데다 묶어서 하나님 이야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의 한 개의 그룹으로 5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까지를 묶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만은요 결국은 피동되라는 거예요. 피동이 된다는 얘기는 이웃이 못난 사람 만났으면 못난 대로 이쁜 사람 만났으면 이쁜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웃을 더 고친다든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6계명에서 10계명인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이웃에 대한 것은 결국은 순종의 열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간음이 일어나지 않고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왜 거짓 증거를 해서 남을 죽이고 이런 일을 당합니까? 거짓 증거 때문에 큰 일을 당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빚보증 서는 거 다 전부 거짓 증거입니다. 탐심 이거는 탐심은 뭐 맨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안 따라다닌다. 똑같아요. 살인은 어떤 게 살인인지 요한복음 3장 15절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잘 알죠. 우리는 늘 살인이 따라다니고 간음이 따라다니고 도둑질이 따라다니고 거짓 증거가 따라다니고 탐심이 따라다니고 아닌 것처럼 입색 닫고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꺼내 보여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뭔가 꾸리는 데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한 가지를 잘못하면 결국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불쌍하게 죽지 말고 그것을 못 지켰더라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은 죄를 싹 씻기만 하면 너는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손에. 안 믿으면 이거를 지켜낼 힘이 없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을 자세하게 적었는데 왜 자세하게 적을까? 이거 안 적어도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세하게 적어도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남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소유 모든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표로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교회 가면 뭐하나?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옵니다. 그게 교회죠. 기독인이죠. 그래서 교회 말씀 들으러 오면 엄마 만난 것처럼 기뻐해야 되고 아버지 일 보러 갔다 오는 것처럼 반가워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 들으러 오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그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기뻐하고 은혜 속에 넘쳐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할 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내 부모와 같다고 말씀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어리석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표로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